중국의 산시성에 가면 동굴집이 있습니다. 이 황토 고원이기 때문에 이 절벽 같은 곳에 구멍을 파고 동굴을 파서 앞에 문만 세우면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죠. 제가 한 12년 전에 갔던 집회소 중에 하나인데 다 동굴집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이제 벽이 창문이 없죠. 그래서 이제 가보면 아주 단순하고 이렇게 있는 동굴집의 모습이 그런데 이 산시성에 유난히 많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동굴을 파서 생활하다가 이제 여건이 좋아지면 도시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동굴집에서 집회를 또 많이 하고 왜냐면 이제 소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인데 이제 이 동굴집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그 중국에서 주석 2년 이상 조항을 폐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장기 집권을 지금 닦은 시진핑 주석이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7년 동안 이런 그 동굴집에서 생활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모택동 주석이 생활했던 동굴집입니다. 문화 대혁명이 아니라 이 공산혁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기간을 이 산시성의 예난이라는 곳에서 동굴집에서 생활하면서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거의 성지처럼 돼서 순례도 하고 모택동이 있었던 것, 바깥에서 보면 이제 또 다른 사무실 들어가 다 동굴 속에 있는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주덕의 동굴집이었고 당시에 이제 총사령관님이 됐죠. 이렇게 이제 동굴집이 아까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영상을 보면 내부가 이렇게 있구나를 알고 싶어서 이제 보여드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시진핑이 살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본인이 몇 명이서 같이 쭉 누워서 이제 공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근데 시진핑 주석이 자기의 이 7년 동안 동굴집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시진핑이 비록 혁명의 제1세대는 아니지만 혁명적인 환경에서 살았다. 혁명의 옛날에 꿈꿨던 분들이 동굴집 산 것처럼 이 젊은 시절을 동굴집에서 7년 동안 견디면서 좀 혁명적인 환경에서 살다. 이것을 평가받고 있고 스스로도 나는 자신은 이 동굴집에서 벼룩과 음식과 고된 노동과 사상이라고 하는 4대 관문을 통과했다. 다시 말하면 이 동굴집에 7년을 머무는 동안에 처음 2년은 벼룩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2년쯤 지나고 보니까 뭐가 물어도 언제든지 잘 수 있는 몸이 됐고 먹는 것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고 고난에 단련됐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어떤 책상 위에서 뭔가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이곳에서 내가 꿈을 꾸고 이곳에서 내가 위대한 중국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 이런 멋있는 이야기를 해서 이 곳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동굴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57편인데 그 표지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로 도망했을 때 그래서 굴에서 다윗이 오랫동안 이제 생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군데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에 이제 보면 아둘람 굴에서 400명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이 나오고 또 사무엘상 24장 1절과 3절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도 굴에서 생활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동굴에서의 생활, 우리가 동굴하면 단양의 고수동굴이나 제주도의 만장굴이나 여기는 이제
놀러 가기도 하고 또 구경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동굴에서 살아온 경험이 없는데 중국에서는 연안의 동굴집 생활을 이렇게 혁명을 잉태한 또 혁명을 이룬 한 모태가 된 곳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윗에게서도 이 동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살던 동굴은 이렇게 꾸며진 곳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연 동굴로서 더 힘들고 열악한 환경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당대 왕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추격 생활 속에서 동굴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이 동굴이라는 것이 가보면 불 끄면 캄캄한 정말 암울한 그런 곳이고, 그래서 식사나 뭐 이런 화장실은 다 바깥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생활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어떻게 다윗은 생각했을까? 그것을 과연 무슨 꿈을 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57편 한번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이 동굴에서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 재앙들이 피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동굴에서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어찌 보면 이 암울한 동굴 생활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이 동굴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내가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동굴이 그냥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어둠의 장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 동굴이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늘이 있는 곳, 이 동굴의 어두움을 참 거꾸로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주님의 날개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상징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맹수들이 새끼들을 이렇게 노리고 있을 때 독수리와 같은 큰 어미새는 그 새끼들을 위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지켜보고 있죠. 혹시라도 자기 새끼를 공격하는 적이 있으면 얼른 가서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있는 새끼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 위에 어미새가 빙글빙글 도는데 그 그림자가 자기가 느껴지는 거죠. 내가 그 그늘 안에 있으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저 위에 있구나. 그래서 누가 나를 대적하면 나를 공격하면 그 위에 있는 어미새는 언제든지 이렇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새끼로서는 그 그림자가 주님 엄마의 날개 그늘, 그것은 편안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이 동굴의 그늘에 있지만 그 그늘은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과 같다 하고 이게 묘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주의 날개라는 이 표현 중에 하나는 이를테면 예루살렘 성소에 가면 성막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를 덮는 천사의 날개가 있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덮는 천사의 날개가 있는데 그 천사의 날개가 있는 이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는 제사장 외에 있는 대제사장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금지된 장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다윗은 동굴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으므로 이곳은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동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 그늘, 그 캄캄함, 암울함 이런 것들만 보면 동굴에 들어갈 때마다 절망과 낙담을 느낄 텐데 언제 이 동굴 생활이 끝날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텐데 다윗은 거꾸로 주님의 날개 그늘이 있는 것,
사실 엔게디 광야 굴에 있을 때는 사울이 그 굴 안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볼일을 보았고 다윗은 그의 옷자락을 자른 적이 있는데 사울이 왜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주님의 날개의 그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그늘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느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동굴에서 다윗은 마치 지성소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만의 꿈을 꾸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현재 겪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일까? 사실 다윗의 실제로 겪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죄송합니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다 기도하고 있고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신지라 하나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은 이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합니다. 이 1절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 재앙들이라고 표현했는데 3절에서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일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 하나는 마치 이것은 재앙들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사울 왕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 적군들을 죽였고 사울이 맡겨진 최선의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지금 도망자 생활이 됐습니다. 다윗에게 그것은 하나의 재앙인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임한 그 재앙들, 내가 그 재앙들을 이거 동굴 안에서 피한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을 죽이려는 자의 비방이 있습니다. 어떤 비방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역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비방들 때문에 이 거짓 소문 때문에 사실은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말하는 것처럼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인데 그것에서 나를 하나님은 구출해 주실 것이다. 자신의 무고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지금 다윗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신실하심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또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동굴에 안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동굴에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자신이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지금 동굴에 사는 것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사는 것 같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져 있는 것처럼 다윗도 지금 내가 삶은 사자들 가운데 사자 굴 속에 사는 것 같고 또 이런 사자 굴에 사는 자신은 언제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울이 언제 다칠지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는 그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뭐 창, 화살, 칼과 같은 무기로 아주 온갖 무기로 무장해서 나를 지금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이나 활은 언제든지 던져서 아무리 내가 멀리 있어도 가만히 숨어서 던지거나 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불안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죠. 언제든 나가면 나를 향해서 화살이 날라올지 모른다. 창이 던져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까이에는 칼이 나를 언제 나를 찌를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창, 활, 칼로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아주 자신을 비방하는 이런 칼 같은 독한 말이나 온갖 폭력을 다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불살이려 하는 그런 상징과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동굴 생활이 거의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다윗은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또죠. 하나님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동굴만 보고 또 원수들을 보면 정말 암울하게 그지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만은 다윗은 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 먹구름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 모든 암울한 문제들은 끝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다 나타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억울한 문제, 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증명되는 그날을 나는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윗을 죽이는 자들은 마치 사냥하듯이 다윗을 잡으려 음모를 꾸미죠.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의 구중에 빠졌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아주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또 먹잇감을 찾는 그런 사냥꾼처럼 함정도 파고 그물도 준비해서 언제든지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본래 의미는 숙인다, 엎드린다, 부풀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하다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그물을 던지려고 하니 나는 엎드려서 그를 살짝 엎드려 낮춰서 숨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그물을 준비하고 함정을 파는 앞에서 나는 다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기가 다 꺾여서 나는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이 표현은 바로 내가 부당하게 지금 내 영혼이 꺾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다윗의 이 모습은 동굴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바깥에서는 온갖 방법과 함정을 파고 그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 하는 자신의 위태로운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함정을 팠는데 그 웅덩이에 빠진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함정을 팠던 그들이라는 것을 다윗이 발견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이것을 부메랑 효과라고 합니다. 이 부메랑은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되돌아오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이 자기에게 다시 되돌아온다. 이런 것이죠. 이게 부메랑을 던지면 자기에게 늘 돌아오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든 선을 행하는 자든 결국 그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참 많이 일상적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참 대표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다윗은 억울하고 다윗은 무죄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윗의 선함이 드러날 때가 오고 선하게 행한 것들을 받을 때가 오는 것이죠.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 음모를 꾸는 자들은 자신이 뿌린 악이 되돌아오는 부메랑의 그 섭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억울해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은 이 본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으라고 이 반복함이 아주 절박한 호소로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확신의 고백이 나오고 기쁨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 악한 이들이 한 함정에 빠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동굴에 있으나 결코 불안해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겠으나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또 다윗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내 영혼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며 이제 확신을 갖는데, 그런 확신 가운데서 무엇을 하렵니까? 이 동굴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암울한 생활 속에서 피곤해하고 지치고 그래서 잠들게 됩니다. 그렇게 잠들면 자기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이제는 깨어나자. 비록 동굴에 있지만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리고 자신이 자고 있는 악기들도 깨웁니다. 비파야 깨어라. 수금아 깨어라. 이 비파와 수금은 다윗이 평소에 잘 사용하던 악기인데, 이 힘든 동굴 생활에서 비파도 수금도 다 잠을 자고 있고 자기 영혼도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바로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바로 이 잠자는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본래 시간이 되면 자연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새벽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깨워서 오게 해야 하는 그런 새벽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새벽이 아니고 어찌 보면 다윗이 바라는 그 소망의 새벽, 꿈의 새벽인 것이죠. 다윗이 바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들이 오기 위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암울한 곳에 있지 않고 내가 비파를 부르며 비파 수금을 켜며 내가 깨워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새벽을 깨우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굴 생활 속에서 다윗의 하나의 결단, 내가 가만히 이 암울한 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힘차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겠다. 앞으로 더 이상 주눅에 들지 않고 침울한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헤쳐나가면서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를 내가 맞이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다윗이 깨우고 싶었던 새벽은 어떤 새벽일까요? 다윗이 암울한 동굴 속에서 꿈을 꿨던 그 꿈은 어떤 꿈일까요? 공산당들은 혁명을 꿈꾸며 동굴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떤 꿈을 꾸며 이 동굴 생활을 하며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꿈꾸는 그 꿈이 저는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 암울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통해서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빨리 동굴 생활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꿈꿨던 새벽은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 내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동굴 생활을 내가 견뎌내고 새벽을 향해 나아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찬양해야 할 텐데 그 찬양을 누구부터 시작하는가? 나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동굴 생활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내가 먼저 시작하여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지혜는 궁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그 모든 사랑과 진실한 역사가 온 세계에 덮을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고 알던 이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알고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꿈을 갖고 이 동굴에서 나는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객관적인 환경은 사자굴도 같고 또 동굴 속에서 여전히 암울한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은 결코 동굴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비록 몸은 동굴 안에 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자유를 누리며 온 세상을 바라보는 꿈을 꾸며 이 동굴 생활을 견뎌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굴의 경험, 암울한 어둠의 시간들, 그 장소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혁명에 잉태하는 장소가 될 수 있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처음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찬양하고 있는 비포와 소금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동굴에서 꿈꿨던 꿈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를 향한 비전, 우리를 향한 꿈이 있다면 우리가 동굴 안에 있을지라도 암울한 어둠만 보지 마시고 온 세상에 높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동굴에 사는 것처럼 암울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꿈을 갖고 새벽을 깨우는 일을 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이러한 열망, 이러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때도 동굴처럼 어둡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높이에 들리시며 하나님의 정밀한 공의는 이 땅에서 실현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바라보며 온 땅의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간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